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 방언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란 말씀하는지 나누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놀라운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에 대해 나누기 전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다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방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정확한 번역은 나는 너희가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도록 우리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국어로 기도합니다. 또 많은 경우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많은 경우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사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국어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압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국어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끔씩 방언 기도가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실 때 방언은 실제의 언어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는 영 안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을 쓰겠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 있는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인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회중 가운데서 행해지는 방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들 통역함은 사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여기서 나오는 방언 통역은 개인이 사용하는 방언 통역이 아니라 교회 회중이 모여 있을 때 사용하는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도 회중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방언은 교회 회중이 모여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슬프게도 이것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종 방언 말함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 6절에서 방언의 은사가 처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방언은 통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120명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방언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바울이 말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때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언급되어진 회중과 교회를 위해 말해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첫 번째 방언을 보기 위해 사도행전 2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것이 첫 번째 방언이고 이제 두 번째 방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로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다릅니다. 이제 교회의 회중을 위한 방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방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에 대해 더 많이 나눌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언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무엇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언은 교회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모든 믿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왜 모두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언 기도는 정말로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승리를 가져오고 또 우리 원수들을 향하여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방언의 은사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가 없으시다면 오늘 구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방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덕세움을 말합니다.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덕세움 때문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는 이 방언이 통역되어지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덕세움에 관한 구절은 유다서 2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하셨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주님의 임재가 정말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실제가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없이 또 저의 결정 없이 저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서는 저의 동의가 없음에도 저를 압도하셔 버립니다. 저의 결정 없이 성령님께서 압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저는 성령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복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께 그분이 원하시던 대로 행하시도록 저의 이미 허락과 동의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 대형 집회를 가질 때나 또는 저번에 앤드류 목사님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했던 것처럼 때때로 이 방언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 저는 깨닫지 못한 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영어로도 저의 모국어로도 기도할 때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영어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용도 모르고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은 정말 깊은 탄식이기도 합니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에서 말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의 의미입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내가 결정했는가 아니면 주님이 결정하셨는가. 저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제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시기를 선택하셨을 때 이것은 영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건대 이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또는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이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울고 있고 그리고 방언이 알아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자기가 알지 못한 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저의 결정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언을 지금 하면 이것은 제가 선택함으로 결정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 드리는 순간에도 기름 부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방언의 첫 번째 목적은 덕세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생하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방언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돕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26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국어로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방언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 목적은 예언이 활성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예언을 하도록 돕고 또 예언적인 것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예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잠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실 때 여러분 속에서 방언이 갑자기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예언적인 것들이 촉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메시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은사들은 아름답게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방언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될 때 이사야도 이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우리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셨을 때, 붙잡으셨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입술을 떠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단어를 성령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여러분을 더 깊이 데려가시기 위해 여러분의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도 이 구조를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을 정말로 주관하셨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상쾌함이고 안식입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최근에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실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치료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저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때 지식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방언은 기름 부음을
불 붙이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통해 안식과 상쾌함을 경험하시길 계속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방언의 은사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손을 드시고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오늘 이 방언의 은사가 이들 속에 살아나게 하소서. 삶 속에서 승리의 승리를, 상쾌함의 상쾌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예배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방언은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구절 전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온수를 패배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온수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희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제가 1970년대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도 보았습니다. 저는 물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다시 교회에 완전히 되돌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은 찬송을 풀어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노래는 이것이 시작될 때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예배소서 5장을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에서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주님의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일으키는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뿐 아니라 주님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19절을 보면 먼저 화답하는 것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에서 그 다음 신령한 노래로 나아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 캐나다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는 이러한 점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 목회를 할 때에도 성도들이 영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거의 다 맞춰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방언에 대해 가르칠 것인데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님으로 신선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지요. 어떤 분은 왜 오늘 기도해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상승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는 영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보았는데 이것은 사실 주님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잡으십니다. 붙잡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윗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노래 부르는 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선하게 채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드릴 시간입니다. 화면을 닫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빠르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과 리비아의 외교부 장관이 서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뉴스입니다. 이 둘이 이탈리아에서 비밀스럽게 만났습니다. 이것은 큰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느끼는 바는 주님의 재림을 교회가 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섬겨야 할 때고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은 무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시애틀로 가고 또 그 후에는 휴스턴에 갈 것입니다. 올랜도에서도 이제 집회가 있고 그 후에는 달라스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을 방문할 것이고 그 후에는 케냐를 아프리카를 방문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가나, 우간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방문할 것입니다. 케냐 정부의 대통령의 부인이 여기까지 와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 그 다음 나이지리아 가나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서 저는 기쁨이 아주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곧 71살이 됩니다. 저는 제가 얻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심으시면 저는 이렇게 1대1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심어야 합니다. 저가 아닌 또 다른 사역에 심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느낌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마다 항상 추수가 다가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관대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으십시다. 약속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씨앗을 심거나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강력한 가르침을 계속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